할렐루야. 성경에서 거지란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거지란 말이 나오고 또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누가 보면 나오는 거기에 거지란 말이 나오고 직접적인 표현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거지가 있었고 또 오늘날 이렇게 21세기 문턱 앞에서도 뭐예요? 세계에 조직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마다 뭐예요? 거지들이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지가 일하기 싫어서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안 계시고 어린애들을 길러야 되고 뭐 이러다 뭐 동생을 돌봐야 이렇게 피치 못하게 구울하는 그런 거지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영등포역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는 일을 23년을 한 것 같아요. 23년.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남녀로 볼 때 노숙자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8대2 정도 된대. 전부 남자들이 8이고 여성들이 2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시설도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사업에 뭐 실패하다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명예퇴직돼도 그런 경우도 있고 통계적으로가 이제 고아원 출신으로서 생활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뭐 사회에 적응 못하는 그런 노숙자들도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중에는 왜 남편들이 그 가정폭력 그런 걸 못 이겨서 나왔는데 겉은 멀쩡하고 이런데도 이 멘탈이 약해지거나 이래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물어봤더니 이제 여성들은 뭐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하지만은 많이 안 하잖아요. 사업하고 안 하고 이러잖아요. 또 여성들은 잔일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거지가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남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지가 예를 들어 소거지가 있고 중거지가 있고 대거지라고 보자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제도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충분히 수입을 벌어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모둠으로 다 나름대로 뭐예요? 직접적 간접적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 존재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왕거지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뭐 중거지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작은 도움을 받는 소거지일 수도 있잖아요. 또 안거지일 수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누구한테 막 공짜로 이런 거 안 하고 그 사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지론, 거지학이라 그러면 거창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탈출하고 해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구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너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 마라. 집안에 너무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것을 좀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집, 바디메오의 집이
뭐 2층이나 3층이나 큰 집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지하는 아니겠죠. 지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초가상간인지 오래된 건지 무너지기 직전인지 비가 새는지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살만한 집인지, 예? 추위와 또 이렇게 벌레와 막을 수 있는 집인지. 분명히 이제 여리고에 사는 집이 있어. 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완전히 뭐 다리 밑에서나 이렇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가 소개가 되고 오는 걸 보니까 그 집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집에 머물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면으로 거지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뭡니까? 우선은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대체로 잠자는 시간이고 또 집에서 음식을 잠깐 먹는 시간이고 또 뭐 가족이 교제하는 시간이라. 그런데 물론 이제 은퇴하고 또 다르지. 은퇴하고 뭐 식물이나 가꾸고 정원이나 가꾸고 이래서 좀 많이 머물고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집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요즘은 뭐 컴퓨터로 일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어떤 뭐 간의 업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뭐예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머물지 말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집 밖으로 나와라. 오늘날 우리가 한참 보도해 보면 집에 집거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사회가 두려워서 뭐 1년 365일 집에 안 나오는 집거하는 여성들,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집을 나오지 못한다면 뭐예요? 영원한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뒤떨어지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뭐 옷이 뭐 굉장히 뭐 명품도 아니고 우리 외모가 굉장히 빛나지 않을지라도 집에서의 목적에서 이상을 머물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라. 거리로 나오든지 뭐 도시로 나오든지 집 밖에 나오는 시간이 있어라. 그때부터 뭐예요? 일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뒹굴지 말아라. 물론 막 직장인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뭐 하루 이틀 쉬는 그런 건 몰라도 가급적이면 집에서 머물지 말고 집에서 나와라. 대문을 열고 나와라.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나오는 것부터 뭐예요? 활동이 되는 거예요. 바깥 세상과 안녕이 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도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날 수가, 휴지 하나 주는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또 하나 위험한 강도에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 뭐 올무에 걸린 새를 뭐 이렇게 살려준다든지 집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거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디메오님이 굉장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집에 거할 수도 있어도 돼요. 집 안에 있어도 누가 돌들지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나온 것이 뭐예요? 복이 된 거야. 집 안에서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집 안을 감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집 안을 군대로 만들지 마세요. 집 안을 입원한 병원처럼 여러분이 중환자실처럼 만들지 마세요. 집에서 뭐예요? 나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오늘 옛날에는 소경이라 돼 있고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 봉사란 말, 소경이란 말, 맹인이란 말, 요즘 뭐 시각장애우, 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는지 후천적으로 뭐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됐는지 어떤 질병을 너무 알아가지고 약을 잘못 써서 맹인이 됐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 형제가 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지를 못 쓰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청력 장애에 닿지 못하는 청력 장애인이 있고 또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고 또 몸은 그 여성의 몸, 남성의 몸을 다 가졌는데 뭐예요? 그 남성 닿지 못하고 여성 닿지 못하는 그런 또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 가장 좀 슬프다 그럴까? 안 됐다 그럴까? 뭐 불쌍하다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다 인생은 불쌍한데 그렇죠? 어디가 그러냐 같아요. 에?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예요? 제일 그 장애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꽃이 어떻게 향기가 있고 어떤 모양이 있는지도 몰라. 뭐 산과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슬픈 육체적 장애인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차라리 듣지 못하는 것 그것도 좀 안타깝지요. 말을 좀 못하는 거 그것도 몸이 어떤 뭐 좀 그 많은 그 장애인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님은 뭐예요? 장애인 중에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애석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민망하고 이런 장애인이 됐다. 모든 게 보이질 않아. 건물도 안 보여. 여리고성에 있는 느티나무도 안 보여. 모든 것이 안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딱 감고 여러분 잠잘 때 말고 한 5분만 눈 감고 길을 걸어가 보세요. 에? 여러분 낮에 30분만 눈 감고 있어 보세요. 제가 시각장애우 부흥회를 좀 자주 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의 평생 원하는 소원을 뭐예요? 이룬 거예요. 쌍꺼풀이 있든지 어떤지 안경을 썼든지 안 썼든지 눈이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뭐 눈에 그 뭐 1.5다 2.0이다 이게 시력이 뭐 좋든지 간에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줘.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체적으로도 막 특별히 막 키가 크고 막 이렇게 우람하고 뭐 예쁘고 미스터 뭐가 남자가 되지 못하고 뭐 미스 코리아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육체적 기능을 주신 거 씹을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감사도 좋지만 그런 감사가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있는데 그 아마 어쩌면 그 집에서 자기가 사는 일거리 그 길거리에 있는 앉아있는 그까지 오는데 누가 데려다 줬는지 누가 픽업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죠.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소개가 된 걸 볼 때에 어쩌면 아버지가 살아 생존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만 살아 계셔도 뭐 집에 앉아 계셔도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그 기침소리, 아버지의 그 말하는 거, 후원하는 거, 이루어 주는 것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유복자인데
그리고 어머니는 안 나타나요. 어머니가 여기에 있으면서 아이를 놓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또 가난한 가정을 일으키게 일하다가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또 너무 어떤 뭐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느라고 힘들어 죽은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형제들 소개가 없어요. 누나가 있든지 형님이 있든지 여동생이 있든지 형제가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형제들이 없다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 자기를 후원해주고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후원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예요?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비록 가난하지만 어버이가 계시다는 거. 큰 물질로 스폰서가 안 되지만은 뭐 마음과 기도로 스폰서가 있다는 가정의 구성이 됐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게 거지가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며 국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없는 집, 엄마가 없는 집, 형제가 없는 집,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고. 건강해도.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뭐예요? 그 형제를 있으나 마나한 사람 취급을 해. 어버이를 물질적으로 막 이런 걸 많이 안 해주면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이 거지 마인드라고. 옆에 형제가 마음이라도 응원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잘 되도록 그 희망하는 그 바라보는 눈빛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고. 그거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귀하게 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헤어지거든요. 형제도 헤어지고 부모도 이제 헤어진다고. 그런데 옆에 있었다는 거, 그 체온이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희망이고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보이지 않으면 시원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후원자가 없으면 뭐예요? 거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형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거지하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뭘 도와줄 것이고 또 이렇게 섬겨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자기 집에서 함께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당시에도 나라에 후원자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복지의 제도가 잘 돼가지고 수급자니 이런 사람에게 돈 주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뭐예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종 같이 혼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게다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잘 보이고 활동적이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 이 말이.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구울하는 인생,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던 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디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않고 뭐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거리에, 자기가 그 구걸하는 장소에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지? 사거리인지 오거리인지 모르지만은 거리로 나왔어요. 자기가 늘 그 자리에서 구걸했는지 돌아다니면서 구걸했는지 몰라도 그 자리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누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어쩌면 오랫동안 경험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고 뭐예요? 더듬거리면서.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아요. 다른 기능이 굉장히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우들 외국 여행을 간다고요.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요, 적응을 한다네요. 후천적 장애인들도요, 너무 불쌍하게 보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인간은 뭐예요? 그 장애, 잘 적응을 한다는 거야. 하는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뭐예요?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그래도 경험을 해서 몇 년 동안 국을 살했는지 몰라도 그 경험 삼아서 혼자 나와서 뭐 더 장한 거지요. 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일터로 지금 나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각장애인들 만나보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은 그거 알 거예요. 그 이름 되면은. 그래서 은퇴하고 건강한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그 시각장애인들 그 맹인 학교에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안마도 배우고 뭐 이러는데 그 굉장히 고등교육이래네. 그런데 한 번도 지각하고 빠지지 않아가 이번에 상을 받았대요.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은퇴 후에 자기가 그냥 목사로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일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복지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눈이 좀 안 좋아. 막 전화번호도 이렇게 봐야 될 입장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눈은 보이는데 너무너무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훌륭하게 산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 당시 이런 라이센스도 없다고요. 자격증도 없다고요. 자기들끼리 오늘날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안마도 배우고 뭐 침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엔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넘어지면서 뭐예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터에 온 거예요. 뭐 하려고? 구걸하러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아니에요? 거지라고 할 수. 옷차림은 거지일 줄 모르고 눈은 보지 못해도 거지라고 뭐라고 자기도 거지라고 생각하고 남도 자기 그 사람 거지로 평가하지만 뭐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어디에 나온 거예요? 구걸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한 푼 주세요. 어디에요? 일을 하고 노동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 같은데 사기치고 멀쩡한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먹는 놈들보다도 훨씬 뭐예요? 신사직이고 품격 있는 구걸 인생인 걸 볼 수 있어요. 노동하고 땀 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 빼앗지 않고 그날부리로 나오고 때로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뭐예요? 일자리로 앉아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앞에 보지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어릴 때 뭐 보지 못한다고 뭐 욕을 하고 막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말로 상처 주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어떻게 모아놨더니까 물론 꼭 안고 있었는지 몰라도 누가 뭐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훔쳐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저리 가라고 건강한 거지들이 저리 가라고 뭐 이렇게 박해도 할 수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심장이 뛰고 움직이니까 뭐예요? 그 자리 일터에 나와서 일하고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구걸하는 건 뭐예요? 이건 직업이에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거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말씀을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지가 멀쩡하다고 일할 수가 있고 땀 흘릴 수가 있어요. 굳은 일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뭐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 오히려 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거지를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거는 자기가 움직이고 되면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까지 뭐예요? 그것이 거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요 또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핸디캡을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른 육체적 기능을 뭐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거지 생활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봐,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뭐 거리를 알아, 색깔을 알아,
형태를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주저앉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일터로 나온 거예요. 두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뭐예요?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다음에 뭐예요? 말할 수 있어. 뭐예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딱 한 가지의 그 핸디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따지고 보면 들을 수 있어요. 양쪽 귀가 들을 수 있어요. 두 발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몸이 살아 있으니까 한센스병이 아니니까 바람의 느낌이나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 못 보는 것 가지고 거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듣지 못하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고 뭐 컴퓨터를 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뭐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정말로 휠체어다닌 그 기가 막힌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체장애인인데도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학자가 돼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다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눕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은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고 어떤 분은 걷지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앉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고 어떤 분은 뭐예요? 손이 없는 장애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 이중적인 삼중적인 장애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평생 구구라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더 다른 기능, 그러니까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컴퓨터로 손으로 해가지고도 뭐 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름대로 시인도 되고 화가도 되고 또 용기를 주는 명강사도 되고 그 몸으로도 체육을 해가지고 또 뭐 장애인 메달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핸디캡 때문에 뭐예요? 주저앉지 말아라. 나의 핸디캡 하나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큰 핸디캡인데 우리는 작은 핸디캡 때문에 키가 작다든지 인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학력이 좀 짧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도 무너져서 거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앞을 보지 못한 이런 이 장애인 속에서도 뭐예요? 자기 활동할 수 있는 걸 잘한 거야. 나중에 해야 되지만 뭐예요? 들었잖아요. 느꼈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거지가에서 탈출하는 오늘 아름다운 이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완벽한 그 정상인은 없어. 뭔가 몸은 완벽한데 혼적으로 이게 뭔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용기가 없고 부끄러워,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뭐 내가 무슨 학교를 나오고 내가 무슨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 자기가 무너지는 거지가 될 수 있다. 거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좀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고 길거리를 나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육체적인 기능 또 정신적인 기능 때로는 영적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거지가 안 되는 거지에서 탈출하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몇 프로 갈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으로. 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거지를 탈출하려면 뭐예요? 매달리라. 매달리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타래도 붙들으라고 하는 매달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분은 지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때도 뭐예요? 사실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거지 패션을 하고 또 이렇게 불쌍한 얼굴에 연출하고 목소리도 밝으면서 한 푼 주세요. 살살 웃으면서 한 푼 주세요. 그러는 거지가 없어요. 좀 찡그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지하면서 아주 불쌍한 모습을 하면서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한 푼 주세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는 신사숙녀 여러분 한 푼 주세요. 막 이렇게 연출을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뭐예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정을 받고 국률심을 받으니까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거야. 동정심, 국률심 매달려서 뭐예요? 얻는 건데 이게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사기쳐 먹는 것보다도 펜 하나가 볼펜 가지고 쏘기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다.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이 사람이 닭들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뭐 새들 때 가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해서 그게 올 게 있냐 이 말이야.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매달려라.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내가 이름이 없는 무명 작가야.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서로가 잘하는데 이 출판사 가져가도 안 되고 저 출판사 가져가도 안 되고 뭐 이 사람을 부탁해도 에이 가져가시오.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품하고 보내고 서러워. 그런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요? 계속해서 20분 40분 찾아가. 다른 사람을 한 번만 열어서 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목차라도 한번 봐주세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건 구걸 아니고 뭐예요? 용기라고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도전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벤처적인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사정하는 거거든요. 뭐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읽어보고 책을 내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문학가도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뭘 비굴하게 물론 그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매달리란 말이에요. 전문가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뭐가 안 돼. 아무리 연구도 안 돼. 자기 노력을 안 돼. 그러면 교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이거 하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거 하나 좀 해달라고. 좀 매달리라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매달리고 모레 안 되면 또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주고받아서 그것이 하나가 학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지성의 문이 확 열릴 수도 있거든요. 선배 댁이 좀 매달려 보세요. 거기 비굴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매달려 보라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을 던져버리라고. 옛날에 MBC에서 성공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할 때예요. 강원도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나온 샌드위치 판넬이 처음 나왔을 때 막 공사비 싸지요. 빨리 공장 짓고 이러니까 막 돈이 잘 벌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그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 있는데 그분이 좀 고위간직자가 있는데 이분이 뭘 해주기로 했어요. 보정을 서기로 해주는데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에 그 부인이 가서 그 큰아버지한테 무릎을 탁 꿇어. 큰아버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니가 등록금 해준 거 좀 기억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돈 빌린 사람한테 이자는 다 주는데 이 식당에서요,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그 사장을 앉혀놓고 그 머리에다 소변을 봐. 이자만 가지고 원금을 갚으라 이거야. 앉혀놓고 거기다 머리에 소변, 얼마나 이게 속상할 일입니까?
그래도 이자는 줘.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더니 작은 아버지가 고민이 돼서 포종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샌드위치 사업이 잘 되는 역사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음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사가 아무리 큰 공사라도 이게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회사가 문 닫을 정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집에서 성경을 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쫙 끝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망하게 하고 뭐 좋지 못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고 나를 살려고 이런 데는 뭐예요? 사람에게도 뭐예요? 매달릴 줄 알아라.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매달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하게 해요. 제가 이렇게 동력자를 설득하라는 책에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 자금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상업으로 성공한 회장님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을 찾아가서 회장님, 제가 이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보를 내놓게. 회장님, 담보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되면은 회장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 사람아, 우리 상거래에서 그러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세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그 또 비슷한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제가 이런 마인드, 이런 사업 이주에 있습니다. 담보물 내놓게. 회장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회장님이 그 젊은 청년을 볼 때 눈빛이 살아있고 이 모습이 진정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들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이 상거래에 담보 씌워서 비웃음을 당해. 그렇지만은 이 회장은 그분에게 과감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미래성을 보고 진전을 보고.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와서 이 회장도 무너지고 돈 안 빌려준 이 돈 빌려준 회장도 무너졌어. 근데 이 청년은 일어나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회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뭔 돈인가? 다 갚았지 않았느냐? 회장님, 회장님이 빌려준 돈은 내가 다 갚았지만은 은혜는 아직 덜 갚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줘서 이 안 빌려준 회장은 영원히 무너졌고 이 회장도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요, 은행장한테 매달리든지 회장한테 가든 매달리든지 때로는 그 당시 성공한 사람에게 매달리든지 아랫사람에게 매달리든지 이래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본문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가 거지에 탈출하고 해방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아직도 목소리가 청청하고 큰 목소리가 있잖아요. 한 푼 주세요 소리 질러서 목소리가 다듬어지고 목소리가 좋아지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그가 뭐 한 거예요? 매달렸단 말이에요. 나를 봐달라고. 예수님 나를 뒤돌아서 나를 봐달라고 매달렸잖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매달렸잖아. 그래서 거지에서 탈출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때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후배한테 가서 매달리든지 선배한테 매달리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아주 실오락이라도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밀어내고 밀쳐내더라도 매달리는 길이 여러분과 제가
거지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제가 미안해요. 생각나는 게요, 개들도요 주인한테 이렇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아마 파주에서인가 서울인가 어디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개를 한 마리 길러. 그런데 서울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는데 또 한 개를 기를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개를 서울인가 어디에서 파주인가 어디로 그냥 끌려갔어, 개가.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개가 자기한테 찾아왔어. 그 파주에서 그 먼 길에, 진돗개도 아닌데. 그래서 이 진짜 주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 몇 번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매달리네 가지고, 이게 보통 이런 개가 드물다는 거예요. 냄새 맡고 차로 이동을 했는데도 어떻게 주변을 살펴보고 어떻게 그것까지 왔냐 이거야. 이래가지고 마침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나 이래서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 그러면서 경제가 안 되지만 이 개를 평생 내가 기르겠다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건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 항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어 익은 저 곡식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두 손 들고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청구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 무르익음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전에 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때로는 매달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까? 바쁜데 할 일 많은데 때를 쓰고 울면은 하나님, 부모도 마음이 젖을 물려주듯이 하나님 좀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구걸도 못하고 거리 집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사람 있는 곳으로, 사람이 보이는 곳으로, 공개된 곳으로 자기를 공개하셔야 돼. 자기 핸디캡 공개하셔야 돼. 가리지 마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낼 천사도 도와주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달리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아성이 죽지 못하고 교만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내가 어느 대학 나온 출신인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이만한 연예인이 탑스타였는데, 내가 이 정도 무슨 중소기업 회장이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공개할 수 있어? 자꾸 감추고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허례허식이라든지 형식주의로만 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무너지고 무너져 가는데, 아직 겉은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골조가 다 무너집니다. 인생의 골조가 무너지고, 회사의 골조가 무너지고, 교회의 골조가 무너져서 비바람 불면 곧 무너지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추고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도 하지 못하고 용기 없이 주저앉아 있는 거지인데 거지 아닌 것처럼 가리고 가리다가 더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거지 탈출기, 거지 해방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